생일상이나 또 잔치상이나 그리고 또 이사할 때나 뭐 개업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나눴던 음식이 뭘까요? 뭐예요? 오, 정답. 떡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뭐 잔치상이 됐던 또 생일상이 됐던 또 이사를 하던 여러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아주 이 고소한 향기가 물씬 풍기는 떡을 나눴습니다. 떡집에서 여러분 갓 지어온 이 백설기,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그 백설기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맛있죠? 이 우리의 그 단골 그 음식 또 메뉴가 아주 즐겁고 또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할 때 나눴던 음식이 바로 떡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떡이 어떻습니까? 떡 자주 먹나요? 요즘에 잘 먹지 않습니다. 떡 돌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었어요. 쿠키나 어떤 뭐 마카롱 같은 이 서구식 디저트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더 자주 먹습니다. 회사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한대요. 떡 돌리지 말라고 말한대요. 떡 대신 다른 걸 먹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입맛이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었고 사회적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떡집이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대요. 이제 떡집이 사양산업이 되었습니다. 백화점도 그래요. 백화점도 일산에 백화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백화점 없어진 거 아세요? 없어졌어요. 지방에는요 백화점 많이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는 백화점들 몇 개 정도만 잘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사람들이 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게 더 쉽고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현장에 가서 그래도 물건 사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데 이제는 이 젊은 세대들이 바뀌면서 물건을요 직접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삽니다. 현장에 가서는 검색해요. 그리고 직접 신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구매는 어디서 합니까? 온라인에서요. 온라인이 더 싸니까. 지방에 있는 이 백화점들이 점점 문을 닫습니다. 백화점도 예전과 다르지 않아요. 이제 너무 바뀌었어요.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정말 격변하고 있습니다. 1등을 달리는 기업들, 이 독점 시대가 저물고 있어요. 불과 막 몇 년 전, 뭐 10년 전도 아니에요. 뭐 2, 3년 전에 아주 잘 나가는 그런 회사들이요. 막 꼭 지금 내리막길을 걷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 1등이었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이 바뀌는데 그거에 변화가 없고 어떤 바뀌지 않고 과거에 젖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여전히 그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면서 나아가는 회사들은 지금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의 이 생활이요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체험이 되십니까? 실감이 되세요? 진짜 그래요. 이제 세상은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뭐 2023년 하고 벌써 2년 지났잖아요. 2년 전하고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불과 2년 전인데도 사람들의 가치나 생각과 이 패턴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뀐 이 시대 앞에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런 격변하는 시대 앞에,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갔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둡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한 번도 가서 생활해 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어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성급하게 이제 다 왔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유숙합니다. 멈춰서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그 길 앞에 내 어떤 관성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한번 나아가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함을 구하며 정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026년 이제 새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나아가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살아왔으니까, 어떤 나의 경험대로, 나의 뜻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나아가면 되지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춰 서는 거예요. 멈춰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2026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앞길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 경험, 내 계획,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그 가보지 않았던 올 한 해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새롭게 정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앞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이 사흘 동안 유숙하면서 붙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보고 그것을 뒤따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뒤에서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할 때요, 우리가 붙잡고 가장 먼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직장을 옮길 때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나 재정을 사용할 때,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 경험? 어떤 나의 생각? 내 뜻?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볼 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격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중요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그 앞에 분별하여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그 언약궤를 뒤따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길을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새해 우리 처음 겪는 이 첫 주, 이 시간, 앞으로의 올 한 해의 삶,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구조가 아니에요. 내가 앞장서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뒤따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전환돼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뒤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의 전환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온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요, 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시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읊조림 말씀, 제가 참 목사로서, 리더로서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야, 이거 안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엄청 제가 더 잘하고 정말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참 송구하고 더 잘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2026년 여러분, 이 읊조림 말씀 매주마다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럼 사진 하나 딱 찍어놓고 심심할 때, 뭐 산책할 때, 할 일 없을 때 잠깐씩 소리 내어서 한번 읊조려 보세요. 진짜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요, 힘이 되고요, 낙심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하십시오. 오늘 나가실 때 저 뒤에 말씀을 제가 구절들을 놨어요. 말씀 카드를 놨어요. 말씀 카드가 지갑에 딱 들어가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딱 정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 딱 잡아서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그렇게 그 말씀 암송하면서 붙잡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분별할 수 있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앞날 앞에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후임이잖아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1장 5절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말씀, 강하고 단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붙잡았어요. 붙잡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실제로 믿고 내일의 현실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이 우기 때는요, 그 건기 때는 한 폭이 몇 미터 안 되고 그 깊이가 뭐 한 1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건너갈 수 있죠. 근데 우기 때는 어떻습니까? 깊이가 한 3미터 정도 돼요. 그 폭도 훨씬 넓어집니다. 그냥 절대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그
강 앞에 섰어요. 사흘 동안 유숙합니다. 여호수아가 유숙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고 나는 뒤따른다. 제사장 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가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을 오늘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상황은 막혀 있고 요단은 넘쳐 흐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일하신다. 내일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요, 내 가정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직장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앞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 앞에 잘 보이십니까? 격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뭔가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 대단한 게 있냐? 그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또 언제 어떻게 문제가 나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런 위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 위기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2026년을 어떻게 나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넘어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할 것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건데 너희가 준비할 것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우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숨겨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돈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취미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결입니다. 이것이 깨끗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나의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나의 이 죄와 또 악한 습관들을 내려놓는 것.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뒀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깨끗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 우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성결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 앞에 우린 서 있어요. 2026년 여러분, 매해 새롭게 오는 새해니까 그냥 또 그렇게 살면 되겠지. 간습대로 그냥 예전에 있는 그 모습대로 살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26년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믿음대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